권사님들 도전 받으셔야 돼.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살았구나, 많은 시간을 줬고 많은 사명을 줬는데 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배가 잃어버리고. 어제도 여러분 시상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됐었어요. 안 포함된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꼭 예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동일한 우리 같은 옆에 성도님들이 여러분 1년에 500번 이상을 교회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게을릴까요? 그들이 가정일을 여러분 엉망으로 했을까요? 또한 자녀들을 여러분 잘못 키우고 그랬을까요? 400번 이상 여러분 교회 출석한 그런 분들이 또 꽤 돼요. 200번 이상 교회 출석한 분들이 여러분 수십 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80이 되신 권사님들도 계셔요. 또 70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을 1년에 52번을 완수하면 52번 예배 참석한 거예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 드리면은 한 100번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쯤 참여하면은 다 100% 참여하는 거예요. 한 156번 참여하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 나오면은 한 200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최소한 우리가 365일이면은 어쩌다 못 깨워서 여러분 깜빡 잠이 들어서 새벽 일 못 나오는 분들이 한 300일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 여러분 500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어도 1년에 여러분 우리가 100번 여러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고 왜 많은 사람들이 송구영신을 집에서 TV 앞에서 혹은 여러분 동해로 혹은 저 포항으로 여러분 해돋이 해 구경하려고 가는 그런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한 것은 코로나 한 2, 3년 기간 동안에 송구영신 예배를 잘 못 드렸었어요. 또 성탄주일 우리 아이들 발표를 못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그래도 힘들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성탄 축하의 밤을 보내고 또 어제도 많은 교회 이렇게 상황들을 제가 유튜브나 저기 보내온 걸 보니까 이야 이렇게 보였구나.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야. 그동안 한 2년 동안은 정책적으로 또한 정보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줬잖아요. 50명 이상은 못 모인다라든지 뭐 20명. 그런데 올해는 각 교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절반도 안 올 거야 했는데 웬걸 본당과 3층이 꽉 찬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기도 하고 교회별로 다 여러분 그 나름대로 송구영신 예배 뭐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회복돼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열망이 있는 거야. 막 전체가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예배한 날을 막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마스크를 실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 그렇고 막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올해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면서 신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뭐 크게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첫 번째 주일이나 조금 느려져요. 하루가 생겨요. 이런 첫 번째 주일이나 첫날이 되면은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한 달을 어떻게 살까? 1년을 어떻게 살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온 지가 꽤 오래되었고 또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한 지가 한 30만 6년이 됐어요. 36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그 의미, 송구영신 예배 그 의미, 그리고 신년 첫 번째 주일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든지 이틀, 3일이든지 기도원이나 가까운 이런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보내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났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모친께서 89세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90세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6월 달부터 이제 만 나이가 본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89세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살 다 그렇게 여러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다. 형님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둘째 목사님 가정의 식구가 전체가 몇 명인가, 그리고 또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달라. 이게 왜 그래요 했더니 역시 송구영신 예배 때나 교회가 부흥집회거나 1년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손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소원 예물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36명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자녀가 6남매니까 6남매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은 이번에 39명이 되게 된 거예요. 다시 결혼하고 또 태어나고. 그래서 어머님까지 40명이 된 거예요. 40명. 그래서 봉투 40개를 준비해서 얼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들, 며느리, 또 손주, 또 뭐 사위들 40개 봉투를 송구영신교에 들면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둘째 오영복 목사 지금 증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주 애타는 마음이죠. 그러면 그게 저희 가정은 단톡방이죠. 단톡방. 단톡방은 여러분 초등학생 그 이상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는 거기 들어와서 같이 가정의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누가 올리면은 다 거기서 막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실을 형님 목사님이 올려줘요. 그럼 우리 어머님도 잘은 모르지만 카톡으로 응, 좋아 이런 걸 눌러줘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 가정 9명, 누가 9명, 40명 했을 때 우리 조카들까지도 우리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요. 10,000원씩이라면 40만 원일 거고 2만 원이라면 80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우리 어머님 단톡방에서 용돈 드릴게요, 명절 용돈, 그게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에요. 이런 걸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 조카들이, 아들들이 엄마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자녀를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5만 원 보내고 3만 원 보내고, 우리 동생 셋째 목사님은 100만 원 온라인 보내주면서 어머님 1년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도 어머님 살아야 될 이유는 아직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아들들이 어머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유하면서 다 모두가 할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다. 큰 유산을 물려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요, 여러분 땅 하나 뭐 그냥 한 평 하나 물려준 적이 없어요. 형님이나 동생 누구도 뭐 1,000만 원, 500만 원 준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의사가 나오고 목사가 3명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요. 또 신비할 정도로 이제 결혼하면은 사위가 들어와요, 또 며느리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사위가 있냐,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있냐 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부모님들의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은 심으면은 여러분 100알 혹은 100배, 60배 결실을 맺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땅 한 평 물려줄까, 그리고 또 집을 사줄까, 그러면서 아파트 하나 사주고 다 집을 사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런 가정들이 부모님이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유산 하나, 땅 한 평, 아파트 하나 못 살는데 신비할 정도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두 부류로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는 달란트 같은 여러분 사명이고, 또 하나는 문화 같은 사명이에요. 성경에 이 달란트는 각양 재능대로 다르게 줬어요. 어떤 분에게는 5개, 어떤 분은 2개, 1개. 근데 이 문화란 비유는 10명에게 동일하게 은전 하나씩 준 거예요. 한 문화라고 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 출발은 다 이렇게 다르게 출발했고, 처음에 출발은 동일한 여러분 문화를 받고 여러분 출발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세무를 때는 달라지게 됐죠.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문화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문화 비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먼저가 아니고 동일한 시간을 준 거예요. 2023년 새해는 누가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동일하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시간, 하나님이 동일하게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개월이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똑같은 한 문화였는데 그걸 잘 가꿔서 10개를 남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이상을 남기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이나 그에 따라 달란트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달란트를 저분은 많고 나는 적지, 그걸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받았던지 한 문화를 받았던지 우리 영적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자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왜 저분보다 어려운 걸 내게 맡겼을까? 왜 하나님이 저분보다 나를 더 적게 줬을까?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주었을까? 그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은 물을 주고 가꾸고 막 복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과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허락했던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때로는 돈도 필요 없어요. 기도는 건강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는 여러분이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걸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달란트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교회는 다니며 직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저들이 한번 예배를 기뻐하면서 정말 이게 봐도 영적인 자녀구나. 우리 가정이 금년 한 해는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막 서로 막 단톡방에서 막 응원해 주는데, 우리 영적인 가정이 단톡방에 다 집을 샀어요, 자동차를 샀어요, 취직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떠한 것만 아니라 이번에 직분을 받았어요. 이번에 선고용신했어요.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고 출발했어요. 이번에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게 막 단톡방에서 조카들이, 가정들이 큰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대에 임명받았어요. 교사 임명받았어요. 적어도 한번 영적인 이런 가정의 꿈을 좀 한번 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받은 달란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우리 큰며느리가 저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은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한 말씀을, 예배를,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결심해주고 결단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2023년에 여러분 비전입니다.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주고 여러분 간략하게 복음을 제가 전하고 오늘 굳힌 설교를 오늘 오전에 하려고 제가 이런 준비를 여러분 했는데, 금년 한 해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 교우들이 저기도 나갔지만은, 이쪽인가요? 네, 나갔지만은 한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교회,
이 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은 본래의 것, 그리고 선택의 필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목적과 뜻과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뜻이 뭘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말씀을 조금 떠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쪽에서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본질 쪽으로 오자는 거죠. 이 본질,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을까? 이 본질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본질이 아닌 게 있어. 본질은 반드시 해야 되고 본질이 아닌 건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것에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 장남으로서 혹은 만면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장남의 자리에서 부모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동생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뺏길 때 부모님, 야 저게 아닌데, 저 우리 아들의 뭐 저게 아닌데, 하나님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여러분 큰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교회 할 때, 이 향하여는 방향입니다. 요즘 하는 얘기가 속도보다도 요즘은 방향이다. 속도는, 야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이 빨리 성공했어, 좋은 대학에 빨리 갔어, 벌써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빨리 갔어,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좀 더딜지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방향만 틀어서 원하는 길로 딱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잘못 뛴 곳 달려가는 거야. 자, 100m를 뛰면은 꼬린 지점이 저쪽인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막 또 그걸 또 모르고도 응원하고 있네. 야 우리 아들 잘한다. 근데 저 방향이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서 방향을 틉니다. 그때 늦어도, 심지어는 공짜한다 할지라도 바른 방향을 내서 뛰는 게,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큰 여러분 1년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기에 6가지 실천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6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임원이라면은 우리가 신년 부흥 집회도 하고 세미나 다 하지만은 제가 요 실천 목표 6가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번 수요일 날 원래는 기도원에서 목요일 날 오려고 했는데 첫 수요일을 지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한 번, 금요일 날 또 한 번, 3번, 또 다음 주일 날 4번,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집회를 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 5번, 15일 주일 6번 해가지고 한 6번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직분자라면은, 임원이라면은, 그래 우리가 신년 한 주간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서 어떤 부흥 집회도 하고, 뭐 임원 세미나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신년 1일 막 15일 막 새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교우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래 6번의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런 비전을 한번 선포하려고. 첫째는 성경대로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비결을. 두 번째는 복음과 선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의 승리. 네 번째는 예배 감격에 빠져라. 다섯 번째는 삶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삶의 거룩함. 또 여섯 번째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런 집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집필인데, 이 에베소서 3장 6절 7절은 많이 읽고 또 많이 보면서도 아무리 보아도 교회 존재 이유, 성도가 존재한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였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를 허락받았는데 우리가 왜 2023년도를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할 때 복음을 위해서구나.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그것도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기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이런 목적이었고 이런 목표였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상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오해입니다. 복음은 전도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칼바르트란 이 믿음의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선한 삶을 살으려고. 물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왜 구원받았을까? 라고 굳이 목적을 설정한다면 선행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증거가 맺히된다. 그 예수님 시대에 큰 범위에 본다면은 12 제자 그리고 제자들이 구분됐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믿는 자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제자 훈련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 그런데도 예수 믿을 정도라면은 이건 제자 중에 제자다. 그래서 믿는 자를 제자들이라고 했고, 그 중에 12 제자들을 선택해서 주님 같이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시대에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는데, 야고보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야고보 시대는 예수 믿어도 핍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신앙생활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걸 여러분 강조했죠. 여러분, 성경은, 율법은 바로 구원의 이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구원의 조건이 율법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 9장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너의 사명은 이제부터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복음에 대한 열망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시작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나중에는 로마에 가고 순교하기까지 그는 자기의 부르신 이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 바치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에 대한 열망은 별로 없었어요. 금년 한 해가 되면 부자가 되세요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잘 살고 자고 하는 그 열망은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 그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열매로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하고, 열매에 대한 신경보다도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까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핍박을 받고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의 삶은 전도를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예수란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일전에 저도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에 있어서 그때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성탄 예수를 증거하는, 그걸로 성경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은 이거 뭐냐 하면은 군대에서 이기는 건데,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탄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방울 붙이는 건데, 왜? 왕이 탄생할 때 그때 먹을 걸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 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겼습니다 할 때, 이야,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그게 그들은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그러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전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보다 앞선 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실력도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뭐로 버렸다겠죠? 배설물로 버렸다겠어요. 예수님보다도 앞장 세우지 않으려고, 말씀 앞에 누구든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일꾼의 사명,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가 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그는, 여러분들이요, 경건의 모양 정도만 갖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실제 삶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성이 나와야 됩니다. 말이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걸음이 거룩한 걸음걸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주방에 있든 회사 직장에 있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거룩성을 위해서 코람데오 신앙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불 속에 혼자 있든지, 여러분 자동차 안에 혼자 있든지, 누가 둘이 있든지,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죄를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금년 한 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곳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남의 걸 어떻게 이렇게 훔쳐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한 사람이 직장에서 올 때 여러분 직장에 연장 하나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룩성, 바울은 이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나의 모습으로 박살냈을 건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줬어. 그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 다 되었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죄인 중에 지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자막 안 나와요, 성경? 네, 죄인 중에 귀순이라. 이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까 말씀한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지을 수 있사오니 나를 좀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장 6절은 우리가 읽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뭐냐면 복음 속에 있는 것이 내게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축복이잖아요. 복음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아버지의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치 못한 내게 완전히 흘러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복음 속에 상상도 못한 그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흘러와서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했을 때 함께란 말이 3명이 나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괴로울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어두울 때도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원을 줄래요? 주님이 함께함이 좋아요 할 때 우리는 이제는 100만 원이 아니죠. 10억, 1억이 아니죠.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오 목사, 너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조금 바울처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고잔교회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줬을까? 왜 금년 안에 이런 사명을 줬을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과 이 보증해 주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3가지.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너는 나의 지체야. 여러분 지체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몸이야. 내만 아픈 게 아니구나. 주님이 아픈 거구나. 내 몸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구나.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뭔가 할 때 내가 주님의 지체구나. 또 주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다. 이건 언약의 백성이네. 하나님이 보상을 주고 천국을 약속해 주고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세상이 주는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거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아들 책임질게. 내가 너 교회를 책임질게. 너는 복음을 위해 살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가정이나 교회나 너의 모든 것이 내 지체가 될 것이고 너는 상속자가 되고 너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여기 3가지의 복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진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